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이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번 이 앞전에 이 13장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는 씨를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고 그 땅에 씨앗이 뿌려지는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 종류의 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비유의 내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땅에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마음, 옥토 같은 좋은 땅 같은 마음일 때 그 안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딱 천국 가는 그냥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살다가 죽으면 딱 죽고 눈 떠보면 이제 그냥 뭐 나중에 언젠가 또 천국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뭐 금은 보화로 가득한 이 천국 길이 다 돌로 금으로 돼 있고 막 뭐 집도 다 막 황금으로 돼 있는 그런 다 죽고 눈을 떠보니 그런 데서 살리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가지는 속성이 아니고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말씀대로 땅에 떨어진 씨앗이 내 안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가지가 나오고 나중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 비유로. 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제가 들은 비유 중에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땅을 지나가다 보면 그냥 맨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맨 땅들이 맨 흙이 있는데 그 흙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공토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빈 땅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곳에 씨앗이 심겨지고 그곳에 만약에 여러분 유채꽃이 쫙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그다음부터 유채꽃밭이라고 부르죠. 유채꽃밭이 되는 겁니다. 또 갔더니 여기는 갔더니 막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엄청 탐스럽게 열렸어요. 나무가 막. 그러면 여기 뭐 여기는 포도 과수원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 땅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 땅이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이 피고 꽃을 피거나 또 열매를 맺으면 그 땅으로 정체성을 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온 그 나무와 열매와 꽃을 보고 그 땅의 정체성을 부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내어주는 일이 되는 거죠. 땅 입장에서. 그러나 그렇게 받게 되는 그렇게 갱신되는 새롭게 새로워지는 그 정체성이 그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하며 그냥 맨 땅 죽어 있는 땅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심겨져서 그냥 마른 땅 같았던 내 존재가 그냥 흙이었던 내 존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겪으면서 하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미랄 같은 그 씨앗 같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흙 같은 아무것도 없었던 생명력 없었던 흙이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무를 이뤄내시고 열매를 맺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각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막 수박을 막 맺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쁜 딸기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화사한 꽃을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캐 보면 막 감자가 줄줄줄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흙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거기에 씨앗을 심고 그곳에서 생명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 버렸다. 그냥 흙이었는데 이제 흙이라 부르지 않고 감자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들꽃이 핀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을 지배하고 그 통치로 인하여서 그 땅 자체가 정체성이 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는 이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제 이어지는 본문도 사실은 약간 어떤 이 비유의 모습은 굉장히 닮아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내용 자체는 너무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일단 비유를 먼저 보자면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가지고 가서 자기 밭에 뿌리는 일에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 잘 뿌려놨습니다. 예, 잘 뿌려놨는데 문제는 어떤 이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나타나서 몰래 와서 곡식 뿌려진 밭에 가라지도 뿌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라지가 저희가 잘 모르는데 가라지는 이제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 저는 잘 모릅니다. 독보리가 뭔지. 그런데 이제 이 설명에 의하면 내용을 보니까 밀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그래서 이렇게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쭉쭉 크는 게 밀하고 똑같이 생겨서 밀하고 독보리를 섞여 있으면 자라는 동안은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추수할 때 다 익어서 연그러 가지고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면 그때 이제 구분점이 확실해진답니다. 그때까지는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 먹을만 하면은 또 나름 괜찮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 독보리는 먹으면 심한 구토와 현기증을 겪는답니다. 먹을 수 없는 식물이라는 거죠. 근데 비유 속에 뿌려진 가라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종들이 보니까, 추수하려고 쭉 보니까 갑자기 독보리들이 엄청나게 속에 섞여 있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분명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근데 어찌 저렇게 가라지들이 그 속에 같이 나왔을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알고 있어요. 이미 원수들이 그리했구나. 원수가 그리했다.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저거 일일이 좀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독보리 뽑다가 잘못하면 옆에 같이 크고 있는 곡식들도, 우리가 뿌려놓은 곡식들도 같이 뽑힐까 염려된다. 그러니 둘 다 추수할 때까지 가만 내버려둬라. 그리고 추수할 때 번거롭지만 추수할 때 추수하면서 독보리는 따로 떼내서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곡식들을 우리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들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비유가 너무 단순해요. 저희는 뭐 독보를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그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받아들일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나쁜 원수놈이 어디 그런 놈이 다 있냐, 막 농사를 망치려고 작정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비유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뒤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하시는데, 이제 오늘 제가 그 해설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처음에 저희가 이 13장 처음에 나왔던 씨 뿌리는 비유가 각 사람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렸댔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이 그 개인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그 말씀이라면, 여기서 조금만 더 넓게 보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고 또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속에는 그 옆에 가라지들도 같이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구분할 수 없는 모습으로 같이 자라고 있는 그 세상을 너희가 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 밭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추수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뤄 가시는데, 문제는 원수인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수인 사단도 와서 가라지들을 그 속에 쭉 뿌려놓고 방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지가 자라나면서 옆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양분도 뺏어갈 것이고, 같이 가라지가 또 엄청 거세다고 해요. 또 세대요. 그러니까 생명력도 엄청나게 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자라는
다른 이 정상적인 식물들이 곡식들이 큰 방해를 입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는 마지막까지 마지막 때가 다 되어야 그것이 구별되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수가 우연히 거기다 독보리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몰래 와서 일부러 그것을 뿌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곡식에게 있어서나 또 농사를 짓고 있는 또 농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괴로운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또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비유 속의 가라지는 저희가 단순히 생각할 때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라지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건 그 이야기보다 더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좋은 씨로, 좋은 곡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가라지, 곡식과 헷갈리게 만드는 거짓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신자들.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밭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 속에 심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사탄은 은밀하게 그 속에 침투하여 가라지들을 뿌려서 교묘하게 이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망치려고 애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하기 싫은 이야기고 매우 불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속에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건 뭐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냥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가라지가 아니라 이건 그냥 잡초나 암초예요. 그냥 보면 바로 뽑아 버릴 거예요. 줄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할 거예요. 저희도 바로 반응하잖아요. 신천지 보면 아유 아니야 뭐 이럴 거예요. 이들은 그냥 그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누굴 다루고 있느냐면 구별이 안 되는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이 안 되는 존재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볼 때 산상수훈 마지막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간대요. 이 말에도 또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란 건 예수님이 판 함정이 아니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겨나는 함정이죠. 아 그래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하는 예수님께서 행동하는 사람이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까지 했대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말한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아시죠? 정말 주님 제가 말씀대로 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은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는데 그들이 가라지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비롯됐는지, 우리 자신의 이 신앙의 동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그 성경 지리답사 이제 신학교 졸업
졸업 여행으로 성경 지리답사를 갔는데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이렇게 가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언제 봤었냐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서부 영화, 뭐 총잡이 막 나오는 서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황량한 황야에 뭐 이상하게 지푸라기 같은 게 동글동글한 게 막 바퀴가 생긴 게 막 굴러다니는 거 막 많이 나오잖아요. 막 되게 황량하고 쓸쓸한 그 이렇게 확 하는데 막 뭐가 둥글둥글둥글 막 굴러다니잖아요. 뭐 무슨 그게 저는 그 영화만 보고 예전에 영화 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떤 마른 나뭇가지들이 죽은 나뭇가지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바람 불다 보니까 뭉쳐가지고 그냥 굴러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그냥 죽은 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이스라엘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버스 이렇게 사막을 이렇게 달려가고 하다 보면 그게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막 굴러다니고 있어요. 막 바람 쐴 때 막 엄청나게 굴러다녀요. 근데 이제 그 가이드 해주시는 분 목사님이 이제 설명해 주는데 그게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막 큰 건 되게 크거든요. 이만큼 뭉쳐가지고 무슨 뭐죠? 털실 뭉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뭉친 게 막 굴러다니다가 그러다가 그늘이나 물 있는 데 닿으면 거기서부터 딱 멈추고 거기서 뿌리를 내린대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덤불이 된대요. 이렇게. 그렇게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막 생각이 있어서 굴러다니는 건 아니겠죠. 바람 따라 막 굴러다니는 건데 바람 따라 막 굴러다니다가 그런 또 어떤 적합한 지형이 딱 가면 거기서 자리를 잡고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래 뿌려진 어떤 씨앗이 아니라 그렇게 외부에서 그냥 와서 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난 너희를 알지 못하는데 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른 동기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뿌리가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에서는 뭐예요? 악인이 사단이 와서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 7장의 마태복음 7장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는 또 반석과 막 이런 게 떠오르니까 막 지혜로운 사람은 거긴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핵심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 죽어 있었던 내 흙과 같은 토양 같았던 내 땅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 만족의 신앙, 어려서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어떤 교회 생활, 혹은 남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아니면 뭐 그냥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와서 좀 위로를 좀 받고 이렇게 좀 조용하고 경건한 좀 분위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은 그건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이고 결국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고 내가 주인공인 거고 내가 시작인 거고 내가 결론인 거예요. 그 신앙은. 그래서 내버려 두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잘해요 다. 뭐 하나 조금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폭발하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신앙은 나를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주간과 부활주의를 또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면서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미랄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우리를 내어주는 생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정체성, 흙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고 받아들이는 옛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 새롭게 나오는 생명에게 나를 맡기는 생명. 그러니
누군가 나를 건드릴 때 교회에서도 누군가 나를 건드려요. 그래 맞아요. 제가 그런 일 당하고도 싸죠. 그런 일 당하고도 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는 지향성입니다. 그거 다 못하죠. 잘 못하시죠. 저도 어려워요. 쉽진 않지만 그 방향 속에 그 생명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아니 내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가 자기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나한테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거. 그런 신앙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또 제가 나름대로는 이걸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또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이제 하나씩 같이 보고 있으니까 이 오늘 본문을 제가 설명하는 게 제 의무고 책무인데 인간적인 마음에는 참 하기 싫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죄성을 가진 저로서는 피하고 싶은 본문이기도 해요. 얼마나 괴로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가라지 같은 일들이 이 신앙생활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제 그걸 저는 이제 고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좀 속이 찔리실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되는 얘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부터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나 강단이나 목회가 저도 누워서 침 뱉기죠. 뭐 저는 얼마나 잘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 심는 일들은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마음에 완악하고 가시덤불 같고 또 돌박 같았던 마음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그가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생명이 꿈틀거려서 그가 변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목회자들도 너무나 많고, 혹시 그런 일들에 대한 유혹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꾸면 오늘 현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목사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공공연히 하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걸 어떻게 동조를 한단 말입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니까요. 그냥 누워서 침을 계속 뱉는 건데요. 별걸 다 봤습니다. 진짜 제가 별걸 다 봤어요. 너무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습니다. 단위 규모로 제일 큰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영상을 봤는데 기독교 방송이었는지 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봤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 본당은 상상도 못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본당 건물에 무슨 행사를 해서 영상을 봤는데 벽면 전체가 다 이렇게 현수막으로 걸려 있어서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현수막이 이렇게 다 빼곡하게 다 차 있나 봤더니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1여 전도회, 2여 전도회, 3여 전도회.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뜨거워지고 괴롭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한창 청년이었을 때 한국교회 가장 청년 사역의 대표주자라고 했던 목사는 어느 날 밝혀지기를 성추행과 성폭행이 엄청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다 드러났는데도 끝까지 버티다 결국에 증인들이 하도 나오니까 이제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놓고 서 자숙하고 뭐 회개하겠다는 식으로 해놓고 금방 1년도 안 돼서 1년이었나요? 본인이 있던 교회에서 5km, 6km도 안 되는 곳에다가 다시 개척을 시작하는데 제가 더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개척하고 6개월인가 1년도 안 됐는데 성도가 800명, 1000명이 됩니다. 첫째는 목회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만 탓하고 끝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걸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 묻고 싶습니다. 박사학위 뭐 학위부터 시작해서 다 가짜였던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남의 제일 큰 교회 건물만 3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 목회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호해주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인 겁니까? 그 성범죄를 저질렀던 목회자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목사를 아예 할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요. 그러나 이제 본인이 어떤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려고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선 그건 공동체와 교회가 판단할 때 회복되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는 태연하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해놓고 설교 시간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저도 돈을 내서요. 심지어 저도 돈을 내서 그 목회자들이 다 같이 국민일보인가요? 거기 전면 광고에 그 면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단에 저도 돈 내서 이름 올렸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설교 그 주였나 그 달이었나 설교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을 봐라. 밧세바를 범하고도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느냐. 깨지지 않은 사람은 매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아멘 하고 있는 성도들은 뭡니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정말 모를 일입니다. 마지막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겁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무조건 다 뭐 가라지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평생을 기독교라는 틀 안에 살았다고 자부하는 자도 그날에 가서는 어찌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 신앙의 뿌리가 그 씨앗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싹을 틔워서 새로운 생명을 이뤄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이제 유학생 대상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전도사로 작은 개척교회에 갔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저희 교단 합신, 저는 학부도 시작을 했고 대학원을 이제 저희 교단은 이제 합동 신학 대학원을 갔으니까요. 중국에서 사역을 5년 정도를 했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제 신학 대학원을 나와야 돼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신학교 1학년으로 이제 입학을 하고 그때는 학교를 다니니까 보통 교육전도사를 그때 하는 거거든요. 교육전도사로 인천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유초동부를 맡아서 유초동부를 지도하고 또 청년부 올해 계속 청년부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거기 또 작은 교회니까 청년부까지 같이 맡아서 같이 해요. 근데 이제 교사를 저는 성경 공부를 반드시 지금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당연히 말씀을 이제 교사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2년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르쳐 드렸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근데 기억납니다. 처음에 그 장면들이. 선생님들이 반은 교사, 반은 교사의 반은 청년이고 반은 집사님들 뭐 그렇죠. 자, 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해서 자, 히브리서 하는데 교사 절반이 구약 성경에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교사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예요. 교회에서 너무나 헌신된 분들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 주일을 지키고 와서 아이들 일찍 맞이하고 교사 모임도 하고 예배도 먼저 드리고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혀 몰라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지금 제가 여러분 좀 긴장시켜 드려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이제 손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갑자기 긴장되시죠? 갑자기 당연히 남자 아니었어. 근데 질문 보니까 이거 혹시 여자일 수도? 갑자기 긴장되시죠? 네. 교회를 1, 2년 다닌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수요일을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읽어왔고 계속 읽어 나갈 텐데 못 오시면 너무 쉽게 최대한 이해하지 못할 게 없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고 못 오시면 유튜브로라도 꼭 보시면서 성경을 쭉 읽으시면 좋겠고 또 성서학당 하잖아요. 이제 성서학당 하니까 성경 읽기 반도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집에서 혼자서라도 보고 보니까 그 어플 들어가 보니까 막 읽어주기도 하고 막 엄청 편하더만요.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고민하셔야죠. 부딪혀야죠. 그 말씀이 부딪혀서 나를 깨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하면 여러분 복 받으시고 복 받고 여러분 형통하고 그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뭐 여러분 제가 보통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웃으시잖아요. 이제 실소죠, 실소. 아니면 우리 뭐 재미 그 이야기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 허탈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마음에 이제 진짜 하나씩 칼이 와서 바뀌는 기분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도 뭐 이런 얘기로 하라고 하면 제가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예만 들 수도 있어요. 예만.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목회자들 당연히 책임이 있고 성도님들은 책임 없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지 목사님이 뭐 잘못했는지 무슨 말을 잘못하고 있는지 구별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혹시? 신학 제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해도 되죠? 네, 하죠 뭐 오늘 어차피 이야기 나왔어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신학교 다니고 신학 전도사였을 때는 그래도 목회자 사모하겠다는 자매들이 좀 많았어요. 지금은요 목회자 사모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정말 죄송한데 지금 신학교에선 대부분 남자 전도사님들이 많잖아요. 목회자 되는 분들이 어떻게 자매를 만나는 줄 아세요? 어플로 만납니다. 어플로. 소개도 안 들어와요. 장로님들 딸, 권사님들 딸 죄송한데 목회자 만난다고 그러면 막아요. 내 딸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목사는 되기 싫으시잖아요. 내 자식 목사 되는 것도 싫으시잖아요. 제가 그게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왜 직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직분은 그냥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이 지금 교회 내가 다닌 지 몇 년인데 짬밥이 몇 년인데 안수 집사는 돼야지, 장로는 돼야지, 권사는 돼야지.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저도 제가 그 아무나 할까 봐 너무 겁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도 진짜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도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든지 책을 더 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은요? 정죄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일인지 여러분 이거를 가라지처럼 흩날리는 이상하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교회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목사를 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모두가 목사일 수도 없어요. 목사라는 게 잘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잘나서 무슨 제가 뭘 잘났습니까? 은혜를 많이 입은 거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직분자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희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회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볼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려면 건강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될 텐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아무나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무나를 그렇다고 해서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하기 고르기 너무 어떻게 그 구분점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그분들이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걱정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자꾸 많이 왔으니까 무슨 인기 투표처럼 돼버리거나 아니 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은요. 모두가 다 직분을 갖는 게 아니에요. 네. 모두가 목사일 수가 없고 모두가 목사일 필요도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신앙생활 신앙이 훌륭하고 믿음도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의 특성상 주일을 막 건너서 한 번씩 와야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주일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또 지켜야 되고 하니까 너무 훌륭하고 너무 대단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분이지만 와서 교회를 섬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분은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예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런 걸 못 받아들여 가지고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서로를 힘들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직분은요. 예. 뭐 직분은 어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고. 그뿐입니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신앙의 길이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더러움 없는 경건이란 뭐냐? 기도를 몇백 시간 하고 말씀을 몇 독했고로 얘기를 설명을 안 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정결과 경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손을 잡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짊어 주신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꽃은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너무 찔리고, 아이 저거 지금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막 그래서 아이 지금 목사님 나한테 일부러 저러는 거야?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서 내 안에 내가 말할 그 말씀이 맞는 것 아닌가? 내가 그 욕심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 괴롭지만 결국 수용돼서 하나님 그 저한테 하는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또 한번 그 말씀 들으러 나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다 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부수도록, 그 말씀이 나를 항복시키도록 나를 자꾸만 내어주시는 그 씨름을 하고 계신 그분들, 여러분이 옥토화돼 가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나 하나에 내 신앙 하나를 이렇게 막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몰아붙일 겁니다. 더 괴로운 건 뭐냐면 가라지죠.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더 생색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면서 우리 마음은 흔들릴 겁니다. 아니 다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뭐 이렇게 괴롭지? 나만 마음이 괴롭지? 다들 저렇게 하는데도 그냥 뭐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막 자식들도 다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저 사람 저거 다 직장에서 저거 회사 할 때 어떻게 사람들한테 욕 먹으면서 저렇게 앞뒤가 다른 거 다 아는데 교회만 오면 막 칭송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저 꼴 보면서 이게 맞아? 하는 일들 여러분 겪으실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잖아요. 이게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요.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 만약 만약에 제가 제 생일이 가까이 와서 다음 주가 생일인데 여러분 제가 그때 보니까 영상 보니까 그렇게 막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생일 축하합니다 했는데 뭐 저는 꼭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그 뻔한 얘기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뭐 목사님 왜 그러시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말을 하는 건 은연 중에 저기 목사님 저기 저 목사님 누구 저기 뭐 그 성도님 10명 다 제대로 안 모여요. 별 볼일 없는 목사님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표현하면 여러분 분노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성도 몇 명 없는 목사님을 무시한다고? 반대로 수천 명 수만 명 성 목회자 앞에서 막 제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막 큰 목회하시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분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 거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외롭고 고독한 걸 각오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사람 저 사람 가라앉으라서 이것도 못된 마음이죠. 그냥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있으면 내 밭이 똥밭이어도 거기서 갑자기 꽃이 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밭을 똥밭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라 버려라.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다 보고 계시고 다 살펴보고 계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게 회의가 들 만큼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내 삶일 수도 있고 신앙의 싸움일 수도 있고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며 가식과 위선의 신앙을 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가라지가 아닌 참 곡식으로 성장하는 것,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것,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내 땅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넘치도록 내어주시겠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돈과 쾌락과 자기 편안이 성공이 그것이 삶의 목표고 최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들과 함께 같이 춤을 추고 같이 더불어서 기독교를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사실상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가라지는 모두 불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짧은 인생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꽃이 피어나고 있는지, 생명이 솟아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니라면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게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 생명을 주십시오. 내 삶의 의미가 저 반짝이는 금속과 반짝이는 차와 저 번쩍이는 어떤 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내 삶,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참 못났습니다. 그래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내 신앙의 동기가, 내 삶의 동기가 정말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세속의 것들을 내 마음에 심겨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고 받아들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운 옥토가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심장 안에서, 내 가슴 안에서 주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도록 엎드려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